8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정세는 미국과 북한이 치킨 게임을 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정말 혹시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의 햇살이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네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을 살펴보지 않고는 도저히 모세의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결국 모세를 다루지 못하고 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다루면서 참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수 있었는가, 이걸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으로 나오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먼저 그를 낳았던 모세의 부모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힘든 고역을 시키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백성들이 숫자가 번성하니까 두려움을 느꼈던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아이만 살려둬라. 그런데도 계속 히브리 백성들의 숫자가 번성하자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라. 그 당시 나일강에는 5m가 넘는 악어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던지기만 하면 이 5m가 넘는 악어의 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5m가 넘는 악어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나나 봐요. 제가 키가 2m가 안 돼요. 근데 5m가 넘는 악어가 나일강에 살고 있어서 이런 태어나자마자 이런 남자아이를 던져주면 악어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하필이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임신하여 태어난 자녀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명령대로 하면 당연히 죽이거나 악어밥이 되도록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 부모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모세 부모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렸을까? 오늘 23절의 묵상에 보면 그 태어난 아이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름다움이 단지 외모의 아름다움, 육신의 아름다움이었을까라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이쁘게 보여요? 밉게 보여요? 이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육신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뭔가 아름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궁금함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그래도 오늘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봤을 때,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웠던 걸 보면서 단지 육신의 눈이나 어떤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믿음과 관련된 아름다움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관련된 아름다움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일까? 이걸 찾아봤을 때 다행히도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아름다웠던 아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사람으로 눈으로 보면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육신의 눈으로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눈 한번 감았다 떠세요. 눈 한번 감았다 뜨고 이제 믿음의 눈으로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지휘자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요. 아멘.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잘 모르겠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아멘. 저도 참으로 아름답죠?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봐요. 저도 사람의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정말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책을 읽어보는데 사람들이 그 주전자에 물이 끓어서 막 증기가 스팀이 올라오는 것을 무심코 바라보잖아요. 그러나 와트는 주전자에서 끓는 그 물의 수증기를 보면서 증기기관차를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개를 치면 무서워서 정말 이렇게 떨지만 이 프랭클린은 번개를 보면서 전기를 발명하면 되겠구나, 그걸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전기는 프랭클린이 번개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전기의 원리에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래서 전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기업가, 다국적 기업이라 평가가 찬반이 갈리지만 월트 디즈니는 직장에 세고 다녔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창고에서 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잠자다가 쇠양지 소리에 잠이 깼어요. 그래서 인생 처량하게 쥐들이 뛰어노는 걸 봤어요. 그러다가 그 쥐들을 관찰하고 세계적으로 마스코트의 시작 미키마우스를, 정말 그가 쥐의 그 노는 모습을 떠올려서 미키마우스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거예요. 왜? 같은 걸 바라보는데 주전자에서 물이 끓어서 나오는 스팀을 보면서 증기기관차가 보이고, 왜 번개가 치는 것을 보면서 벌벌 떠는데 프랭클린은 전기를 보고, 미키마우스는 이 월트 디즈니는 쥐들을 보면서 징그러운데 마스코트 미키마우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처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서 사느냐가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생을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너무 잘못된 것으로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믿음의 법칙도, 이 믿음의 법칙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모세 이야기가 나왔지만 모세가 12명을 가나안 정탐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뭐라고 봅니까? 가보니까 안악의 자손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아주 초라한 존재다, 스스로 메뚜기로 자기 자신들을 비하시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사실 이게 바라보는 것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거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나 사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평거리입니다. 모든 것이 원망거리예요. 오늘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꼬투리 잡을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있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도 유익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도 유익이라는 것을 보면서 장로님이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의, 이제 장모님이 굉장히 연세가 드셨는데
병으로 투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어르신이 집안일을 난생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집안일을 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투병하는 아내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야, 당신이 이렇게 수고했구나, 내가 당신이 이렇게 수고한 줄 몰랐구나 하면서 용서를 진심으로 구한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늘 그것이 마음의 응어리였는데 그래도 투병을 하면서 남편의 그 진실된 사과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가정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불평거리, 원망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응어리지었던 그 아내의 아픈 마음이 풀리고 그래도 그 부부 사이가 화해가 이루어져. 그리고 내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바로 우리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원망하고 불평밖에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석 달이 고비라고 합니다. 이 100일이고 100일만 지나면 그래도 이 아이의 생존율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술이 떨어지는 당시에는 이 100일이 지나도록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름이 없었어요. 석 달 동안은. 왜? 죽을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 풍습이에요. 100일이 지나야지만이, 석 달이 지나야지만이 그래도 이 아이가 이제 살 수 있는 아이가 되었구나, 이렇게 의료시대가 없었던 그 시절에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100일이 넘어야지만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던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나서 어떻게 모든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석 달을 살았어요. 100일을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숨겨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들은 그 아이를 끝까지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 부모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석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기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모세의 부모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에게 들켜서 내가 죽을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11장 38절, 히브리서 결론으로 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들이 사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어야지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어려움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문제를 더 두려워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 같은 개척 목사는요, 교회에 대한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불평하거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투거나 갈등이 일어나면 이 교회 혹시 문 닫지 않냐? 이 교회 혹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개척 초창기에 엄청 두려움, 엄청 근심, 엄청 염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개척한 선배 목사나 동기 목사, 지금도 개척한 후배 목사를 만나보면 그들도 저와 같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이 교회가 무너지거나 문을 닫으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 이런 걱정을 거의 다 거치면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이, 이래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어려움을, 이 두려움을 나만 개척 목사로서 겪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눠보니까 개척한 목사님들은 다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을 겪으면서 교회를 세워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불평이나 무슨 문제나 그 무슨 갈등이 생기면 초창기에 잠도 못 잘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얹혀요. 먹는 것이 이게 명치에 딱 얹혀갖고 소화가 며칠 동안 안 돼요. 이게 딱 명치에 이렇게 얹혀갖고 이게 소화가 안 되면 나중에는 머리에 어지럼증이 찾아오고, 그 어지럼 때문에 쓰러지기도 한다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죠. 지금이야 진짜 맷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멘. 좀 맷집이 생겨,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해야지 계속 쓰러져라는 말입니까? 지금이야 정말 멘탈도 생기고 내성도 생기고 맷집도 세졌죠. 영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교회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더 강해진 것이죠. 아멘. 예, 지금까지도 아멘은 안 하는 사람, 나보고 쓰러져라는 사람들이야.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야,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그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라는 신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익이 되더라고요. 교회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뭔가 부족한 점을 깨닫고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에게 유익이 되고 성숙의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세 부모도 딴 거 없어요. 세상의 명령, 바로의 명령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이게 신앙들이, 믿음들이 다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어떤 두려움,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모세의 부모가 이제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했어요. 모세 부모는 석 달이 지나자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나일강에 던지면 악어의 밥이 되잖아요. 그러나 참 모세의 부모를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나일강에 던지기는 던지는 건데, 그러나 그냥 던지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믿음, 참 이런 믿음이 모세를 만들었던 그 모세의 부모의 위대한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대상자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국교회 한참 갈대상자 책뿐만 아니라 갈대상자라는 그 용어가 유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대상자의 의미, 갈대상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깊은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갈대상자는요, 노아 방주를 불렀던 히브리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테바라고 부르습니다. 테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속도와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상자의 의미, 노아 방주의 의미는 사람이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키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속도와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갈대상자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대상자를 좋아해요.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갈대상자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한신교회의 속도와 한신교회의 방향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테바의 갈대 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목회자가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고 싶어요. 속도를 목사가 조절하려고. 목사가 교회에서 뭔가 목표를, 뭔가 일들을 막 성취하고 싶어요. 방향이나 무슨 일들을.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가 갈대 상자가 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속도도, 부흥하는 속도도 하나님이 결정하고, 이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도 하나님이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보면서 우리들이 따라가야 되고, 이 테바의 교회, 이 갈대 상자의 교회,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적용이 돼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 그러는데 학교 교육보다 나는 더 문제가 부모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속도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좀 느린 자녀가 있고 좀 빠른 자녀가 있는데 막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기 막 의욕이 넘쳐갖고 자기 자녀를 자기 페이스, 자기 속도로만 끌어당기려고 그러고, 자녀의 갈 길을 막 부모가 다 방향을 결정하려고 그러고. 근데 저는 정말 이 교회 교육, 믿음의 가정의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다 갈대 상자에 태우는 교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장하는 속도와 자녀의 나아갈 방향을 부모가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해 달라고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교회 교육, 가정 교육이 세워져야지만이 이 땅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가정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갈대 상자의 교육을 오십시오. 테바의 교육을 오십시오. 당신의 자녀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당신이 자녀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항성재 목사 보면 자녀 교육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참, 야, 저런 아빠 참 훌륭한 아빠예요. 막 우진이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잖아요. 학부모 상담이 있으면 막 학 목사가 막 찾아가요. 야, 그 아줌마들 사이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 야, 근데 우리 학 목사님 꼭 기억해야 돼요. 갈대 상자의 교육이 돼야 된다고. 우리 임정희 집사님 아들 윤희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영재예요. 뭐 영어 원서도 달달 읽어버리고 얼마나 과학적인 재능이 뛰어난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그 윤희가요. 그래서 저는 더 그럴수록 부모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교육이 되어서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윤희 한번 저한테 보내서 해요. 진화론 갖고 한번 토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윤희가 막 어떻게 과학책을 읽다가 진화론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팍 하면서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하면서 딱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더래요. 근데 우리 초등부에서 성경 필사에 온다 그러면 선물 준다고 하니까 요새는 선물 받으려고 성경 필사 열심히 한대요. 얘들은 애들인가 봐요. 근데 진짜 윤희와 진화론 가지고 대화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태워서 테바의 교육이 되어서 속도와 방향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방향을 따라서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일강에 목욕으로 왔던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대 상자에 아이가 있는데 바로의 공주는 무조건 이 아이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왜 그런지 압니까? 그 당시 애굽은요, 이집트는요,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으면 나일강에 가서 모욕으로 하고 나면 아이가 생긴다는
풍습이 어떻게 보면 무속이죠. 어떻게 보면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바로의 공주가 지금 아이를 못 낳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자기가 믿는 신이, 이 나일강의 신이 나에게 아이를 주실 거야. 이런 미신이라기도 좋고 전설이라기도 좋죠. 이런 미신을 믿고 나일강에 가서 아기를 자기 신에게 달라고 모욕을 하고 있는데 딱 갈대상자에 아이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죠. 와! 내 신이 이 아이를 나에게 주었네. 이렇게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의 배경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아이가 없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민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가질까? 나일강에 가서 여자가 모욕을 오면 나일강에 있는 신이 아이를 준다더라. 이렇게 가는 날 갈대상자에 웬 아이가 당겨서 왔으니, 내 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나에게 주는구나 하면서 궁궐에 데려다가 키운 것이죠. 근데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가 그걸 보고 있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딸에게 찾아가서 바로의 공주에게 말하죠.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유모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미리암이 제사에 뛰어가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요게벳이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24절에 모세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믿음으로 장성하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성하였다는 것은 당시에 장가를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집을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육체적으로만 장가를 가고 시집 갈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 24절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체만 장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도 장성하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키만 자랐다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도 자랐다? 지혜도 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참 이 본문을 보면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이분법적이라 신앙이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한국교회 신앙이 정체된 이유가 뭐냐? 자라나지가 않아요. 장성하지가 않아요. 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믿음이 장성했다는 것이 뭐냐?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이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에게 믿음이 장성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믿음의 자녀로 장성했다는 겁니다. 깨닫는 거 어렵지 않아요. 24절에 보면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금수저로 사는 거, 이거 포기한 거죠. 출세길, 편안한 길, 성공하는 길, 진짜 금수저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25절을 보면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어요. 자, 돌아봅시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손해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 출세해요. 근데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출세길을 포기하고
금수저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라, 세상에서 출세해라. 뭐가 맞는 것입니까? 진짜 믿음은요,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고난받을지라도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세상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믿음이 장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해볼 것 같으면 세상과 타협해 버립니다. 고난받을 것 같으면 피해가려고 그래요. 믿음이 장성해야지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손해볼지라도 고난받을지라도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혼합되고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싸움은 오늘 모세처럼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느냐, 이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요, 이 휴가철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주일 지키기 힘듭니다. 하나님 편에 서도록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면 헌금 생활 힘듭니다. 하나님 편에 서도록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봉사활동, 성김의 삶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장성해야지만이 주일도 지키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봉사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교회 시간 뺏기는 거 아까워하느냐? 하나님 편에 서도록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그런 거다가 내 시간 손해보고 내가 뭔가 불편해질까 봐 못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면서 믿음이 장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 것을 거절하고 세상 것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장성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모세가요, 물에서 다른 사람을 건져주는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모세 이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태로 보면은 물에서 건짐받은 자예요. 그러나 능동태로 보면 물에서 다른 사람을 건져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모세,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냈다. 근데 좋은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세 이름에 일자가 써졌을 거예요. 맞죠? 네. 저 써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만 올려보세요. 일자라고 써진 사람. 일자라고 써진 사람 없어요? 일자라고 써졌는데 어딘지를 몰라서 그러나요? 출애굽기 2장 10절이라고 써졌잖아요. 모세 해갖고 일자 딱 써지면 건져냄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좀 반응 좀 오세요. 근데 이 건져냄이 봐보세요. 모세가 이번 건짐을 받았잖아요. 근데 또 일이라고 해놓고 밑에 가면 건져낸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모세 이름이 수동태로 보면 건짐을 받은 자지만 능동태로 보면 건져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름에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본인이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장성했을 때는 이제 모세가 뭐예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자? 건져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기막히게 지었어요. 근데 저는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건짐도 받아야 되고 돌봄도 받아야 되지만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뜻에 따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건져주고 돌봐주는 신앙으로 자라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70을 넘어서 80을 바라보는 권사님이 언젠가 저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목사님, 한평생 내 팔자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집안에 딸들이 여러 명 있나 봐요.
구체적으로만 딸만 4명 낳나 봐요. 근데 이 딸들이 4명 딸들이 첫째는 50이 다 됐고 둘째 셋째는 다 40이 넘었는데 맨날 엄마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80이 다 된 엄마한테 맨날 해달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랬대. 애들 대학만 보내면 다 끝내겠지.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애들 시집만 보내면 다 끝나겠지. 절대로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시집 보내고 나서도 이 4딸이 돌아가면서 엄마 큰언니도 해줬으니까 나도 해줘. 또 뭐 둘째 언니도 했으니까 나도 해줘. 셋째 언니도 했으니까 나도 해줘. 넷째 언니도 했으니까 나도 해줘. 응? 지난주 첫째 언니 애기들 돌봐줬잖아. 어? 이번 주에는 내 애들도 좀 돌봐줘. 맨날 해달라는 거야. 딸 4명이 돌아가면서 본인들은 한 번씩이지만 진짜 그 권사님이 80이 닿는 권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 안 해줄 수도 없고. 정말 그 4딸이 우리 교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 나와. 안타깝게도요. 근데 이게 집안뿐만 아니라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와서 건져달라, 돌봐달라, 관심 가져달라. 그러지 않으면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지금 어린아이 신앙의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왜 권사님이 되셨어요? 권사님이 되어갖고도 목사님 건져주세요, 돌봐주세요, 관심 가져주세요. 처음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어린아이 신앙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처럼 어렸을 때는 누가 자기를 건져주고 돌봐주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게 믿음이 장성하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건져주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장성하고 자라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교회 수준이 전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 저도요, 만약에 성도들 건져주고 관심 가져주고 돌봐주는 신앙으로 전념한다면 설교 준비할 시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늘 고민해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일이 무엇일까? 이 많은 성도들에게 골고루 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 뭘까?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정말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과 나누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의 내 목회의 상황에서는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늘 모세가 어린아이 시절에 누가 건져줘야 되고 누가 돌봐줘야 되고 누가 지켜줘야 되는 그 어린아이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좀 장성하십시오. 이제는 좀 자라나십시오. 그래서 모세처럼 이제는 제발 내가 어린 신앙 때는 건짐을 받고 돌봄을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내 이웃들을 건져주고 돌봐줘야 되겠다는 그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권사가 되어도 안수집사가 되어도 집사 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맨날 돌봐주세요, 건져주세요, 챙겨주세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수준이라면 한국교회 비전 없고 소망 없는 것입니다. 부디 한때는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 건짐받고 돌봄 받아야 됐지만 이제는 모세처럼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이웃들을 오히려 건져주고 돌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